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락의 교회 방송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13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언약식이라고 그랬죠. 다락방 언약식. 우리 한국의 어린 시절에 다락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유대의 다락방은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으니 상당히 이제 넓은 공간이죠. 여기의 다락방은 이제 예수께서 유월절 언약식을 할 그런 공간에 모여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예수께서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13장에서 16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 언약식이라는 것은 영생을 담보한 계약식이에요. 영생. 진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그 언약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여 이곳으로 내 백성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 밑에 1년을 거주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을 거주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식을 해요. 계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약식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맺는 거죠. 그거는 갑과 을이 있는 거죠. 갑, 을. 집을 계약할 때도 집주인과 세입자, 갑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그 집을 세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식을 맺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식을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끌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식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는 뭐예요? 갑과 을이 있으면서 그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계약 내용이 십계명이죠. 그런 것처럼 다락방 언약식에도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계약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참여하지 못할 일은 없죠. 네. 내가 이제 영원히 평생을 살아야 할 아파트를 내가 산다 할 때 계약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전 주인과 내가 이제 계약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는 계약식을 쓸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유월절 언약식, 계약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지난주부터 이제 몇 주까지의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완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경로가 어떻든 이제 계약 당사자라는 이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중매를 통하여 누가 소개팅을 통하여, 요새는 중매라고 안 하죠. 소개팅을 통하여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하고 이렇게 만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얻잖아요. 사전 정보를 얻다가 그래 한번 만나볼까 하고 호감이 있어서 이제 이루어지면 그 중매쟁이는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중매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와 집주인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하는 당사자들, 그래서 예수는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신부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이제 만났다면은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가 목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남자는 어떨까? 평생을 믿고 맡길만 한 내 인생의 반려자인가, 배우자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는 중매쟁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중매쟁이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해라 마라.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받았다면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어떤 분일까, 어떤 자일까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경로로든 알았다면은, 뭐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참 이뻐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점수를 얻을까봐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 있죠. 나훈아의 트로트 노래.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아유, 목사님 저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저는 솔직히 찬송가보다 가요를 좋아해요. 네? 찬송가에는 뭐가 경직이 많고 또 성경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가사가 많아요. 이 찬송가가 빨리 이게 저기 돼야 되는데, 물론 좋아하는 찬송가도 있지만 대체로 가요를 많이 듣고 클래식을 듣는데, 요즘은 또 트로트도 듣죠. 트로트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녹여낸 가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나훈아의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노총각인 자에게 애인이 생겼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해요 하는 그런 가사 내용에 무슨 부분이 있느냐?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하는 가사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의 가사 내용이잖아요. 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는 못해도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보세요.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나훈아 작사 작곡. 왜냐하면 그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점수 달라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어떻든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거는 과정이고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내 사인이 필요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에 내 사인이 들어가야 할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생 언약식의 시간이 됐어요.
그 어떤 경로로 왔던 그 세상에는 많은 그 훌륭한 사람이 있죠. 예. 그 중에 예수도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왔다면 이제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예. 성경은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인생을 알려주는 멘토로서의 선생님이나 또 나의 멘토로서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한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육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세상이 잘 되고 잘못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을 담보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대한 처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담보하고 쓰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의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연구하고 또 공부했고 또 가르치고 했던 목사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경 이야기만 지금 하고 싶어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논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간음이나 또는 살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걸 지켜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교훈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교육에서 그거 다 배우잖아요. 학교 교육에서 그런 거는 다 배우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는 건너가고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만들어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잘 가르쳐야지 거기에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를 섞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음이에요. 교회에 다녀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더니 성공하고 잘 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간음이에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육적 삶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인 해답을 주거나 가르침을 해주면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기 소원이 있고 자기가 꿈꾸고 성취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두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행위들이 그동안 여러분이 각 어떤 교회에서 배웠다면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죄송하지만.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요. 간음이요, 살인이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의 교훈과 섞어 놓으면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짜와 진짜의 분별하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가짜 예배, 진짜 예배예요. 가짜 제사, 진짜 제사.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땅의 지혜로 드렸던,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던 제사가 세상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예요. 가짜 제사예요. 가짜 예배예요. 그러나 아벨이 드렸던 양을 죽여 자기와 함께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가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그 예배가 창세기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처음 이야기가 뭐냐? 진짜와 가짜 이야기예요. 그럼 수많은 역사의 성경 이야기가 쭉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한계시록도 무슨 얘기예요? 진짜와 가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영으로 보내시는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짜 또 삼위일체로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옛뱀, 그게 우두머리 사탄이고 그의 보내심을 받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또 포섭을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는 가짜 삼위일체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다? 진짜와 가짜 이야기예요. 진짜와 가짜 이야기. 예. 그러니 성경이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고 한다고 해서 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도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두드러지게 한 사람이 영웅화돼서 하는 교주가 있는 것이 이단이라면, 이단은 그 교주는 없으나 교회에 간판을 걸고 비슷하게, 뭐 표가 안 나게 비슷하게 정통 교회처럼 비슷하게 하지만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맞지 않는 사이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비 교회가 이단 교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네? 무당처럼 하는 교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뒤죽박죽 섞어서 펼쳐가는 그런 사이비 교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때는 사이비 교회 간별사라고 할 정도로 주위에서 아유 목사님 이 교회는 어때요? 저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아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했거든요. 네? 아유 목사님은 그 사이비 간별사 같다고. 사이비 간별사가 아니라 진짜만 열심히 보면은 가짜가 보이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 조폐공사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그 가짜 위조 지폐 간별사가, 그 사람은 어떤 기계로 하지 않아요.
어떤 뭐 저기선 뭐 파장이 나와서 이렇게 기계로 찍어가지고 위조 지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 30년 전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조 지폐를 봤거든요. 수많은 위조 지폐를 보면서 이제 감별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분별합니까? 했더니 저는 가짜 위조 지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랬더니 진짜 위조 지폐를 매일 뚫어지라고 본대요. 계속 본대요. 계속 진짜 지폐를 앞뒤면으로 계속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위조 지폐를 딱 보면요, 다 보인대요. 진짜를 보다가 가짜를 보면 딱 티가 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세히 돋보기로 보면은 금방 위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훈련을 가짜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이비 교회를 감별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경 말씀을 66권을 차근차근 보면요, 가짜로 하는 교회들이 보여요. 여기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게 목사잖아요. 가짜 교회, 사이비 교회의 목사들은요, 하는 행태가 딱 보여요. 딱 보인다니까. 네? 대체로 시커먼 가운 입고 하는 자들은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표가 딱 나요. 딱 그거부터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는 어떠한 그 외형적으로도 딱 보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이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외형부터도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봐도 딱 드러나요. 교회에도 딱 가보면 대체로 드러나요. 헌금 봉투를 진열한 것도 딱 보면 대체로 보면 알아요. 예? 헌금 봉투 막 11조 감사헌금 생일헌금 하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봉투가 진열되어 있거나 그거를 강조하는 교회 보면 이 교회는 이미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구나. 약간 벗어나면요, 점점 갈수록 그냥 엄청나게 성경하고는 다 멀어져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성경 가지고 말은 하지만 말은 참 잘하지만 소경을 인도하니 저보다 더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종교 열심이고 종교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울 계열,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문중의 자손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로서 그 당시 유대 학교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학교, 율법 학교. 그 양대 산맥이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 중에 쌍두마차인데 그 중에 그래도 인정해주는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둑에도 보면 옛날에 조훈현파가 있고 또 조치우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이제 이창호가 조훈현파의 수제자잖아요. 이창호. 돌부처라고 하는 바둑의 경지, 달인의 경지에 이른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의 수제자거든. 이런 것처럼 당시 율법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으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알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산에 들인 공회원, 그 70인의 모든 유대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산에 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율법 학자이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너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아노덴, 헬라어로 중생이란 말이 아노덴이거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인가요? 하고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율법으로 능통한 자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문외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리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지식,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가르치면요, 그게 간음이요, 살인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목양실에 갔더니 성경의 책보다도 반 이상이 경영논리 책이 있더라 그래요. 제 목회 동료 목사가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목양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목양실만 한 뭐 40~50평 되나 봐요. 막 그런 목양실에 의리의리하게 뭐 대기업 총수들처럼 장로들이 앉는 탁자가 쫙 돼 있고, 그래서 언제 그런 데 들어가 보나 하고 쫙 이렇게 사방 훑어보니까 다 경영책이래요. 경영책. 예? 예. 그 목사가 누구냐? 조땡땡이죠. 조땡땡 목사. 아무튼 그 경영 논리와 성경을 혼합해서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지는 몰라도 그런 가르침은 꽝이죠. 꽝. 간음이요, 살인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 원양식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매쟁이로서 소개를 받아서 왔다면 이제 언약식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도 그런 당사자가 있었어요. 그런 당사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성경은 가짜와 진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언약식에 가짜가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짜가 누구예요? 가롯인 유다. 가롯 지방의 출신 유다. 거기에 벌써 힌트가 있잖아요. 가롯이란 말이 염색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염색 공장의 지방의 출신 유다가 등장합니다.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암시를 주는 거죠. 밤이다라는 말이. 저녁이 이제 6월절 저녁이 이제 돼서 언약식을 하기 전에는 가짜는 가야 되겠죠. 가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가롯 유다는 점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지요. 언약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었죠.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6월절을 넘길 수 없는 거죠. 그거를 했다가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죠. 왜? 가롯 유다는 예수를 그 어떤 정치적 개혁, 자유,
혹은 그들의 민중의 해방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왔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왔는데 전혀 이 예수라는 지도자는 그런 하늘의 뜻을 갖고 왔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한낱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로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가르침이나 이런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녀 보니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개혁이나 또는 민족의 해방운동, 인간이 뭔가 좀 자유를 누리며 잘 되는 것, 휴머니즘, 인류애 이런 것들로 목적을 삼고 오질 않았어요. 왜? 그분은 하늘의 집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집주인은 하늘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의 개혁은요, 혁명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왕비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혁명이란 단어를 전혀 모르죠. 들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계속 왕조가 이어졌잖아요. 그 자식이 왕이 되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로 삼아 왕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혁명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시녀에게 물어봤어요. 시녀에게, 하녀에게.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혁명이 뭐냐 그랬더니 폐하 아래기 민망하오나 내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시녀가 되는 게 혁명입니다. 아유, 그자도 완전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죠. 왕비가 시녀가 되고 시녀가 왕비가 되는 게 혁명입니다. 그랬잖아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좀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으나 똑같은 거죠. 왜? 사람만 바뀌는 거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좀 더 새로운 세계가 됐겠죠. 혁명이 일어났으니 억압받던 민중들이 좀 해방을 누리고 못 살던 가난한 자들이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한낱 인간 나라의 개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요, 인류애를 펼쳐나가는 가룟 유다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계, 인간이 펼쳐나갈 수 없는 세상. 왜? 인간이 펼쳐나가는 세상의 문제점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인간의 삶의 질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점점점 인간에게 자유로운 물질의 혜택을 받는 그런 좋은 세상을 다가오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세계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갖고 온 나라는 그런 나라, 인간을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 그래서 네가 거듭나라 하는 말은, 새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 개조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부여받으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상. 그것은 어떠한 나라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가지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이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내 인생, 사람 생각을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목표로 살았던 이 머리가 날아가고, 그럼 날아가는 건 뭐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예. 파산하는 거예요. 완전 파산. 내 머리가 날아가고 내 머리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머리는 이제 내 생각, 사고방식, 그동안 살아왔던 내 정보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내 지식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정보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정보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잖아요, 그걸. 다른 거짓보다 참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들었으나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 정보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좀 답답한 게요. 자기가 들어왔던 정보는 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떠한 집합체나 단체는 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내로남불이나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얘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가롯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수의 몸의 조그만 부분, 조각을 먹고 나가버리거든요. 맛은 봤어요. 예수의 말씀의 맛은 보잖아요. 맛만 보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월절의 떡과 피를 참여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가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결별하게 되고 말죠.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요. 예. 교회를 그래서 왜 다니는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가롯 유다처럼요, 나가게 돼요. 예.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상이 있잖아요. 교회란 이런 것이야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자기가 생각했던 성경, 여기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몸에 붙어있던 그런 관습을 견디질 못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틀리기 때문에. 교회라는 종교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죽음 후에 혹시 있을 천국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전혀 이런 성경의 말씀하고 맞지를 않아서 부딪혀가지고요, 나가요. 사후에 있을 천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네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 맞지를 않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그런 좋은 눈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눈도장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배, 봉사, 헌금, 전도, 이런 것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참 이쁘게 보셔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내가 꿈꾸고 실현하고 싶은 내 꿈, 이런 것을 실현해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세상에서 망하고 혹은 질병 아프기도 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예? 고작 그런 거 이루어지려고 내 개인의 꿈을 성취시키고 나 안락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소중한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치욕을 맛보는 그런 죽음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희락의 교회 여러분, 좀 알고나 믿어야 돼요. 알고. 가론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다락방 언약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차차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건 아니고, 저도 언제나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고칠 준비가 돼 있으면서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육의 어떤 만족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들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 자식을 잘 교육하고 자식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사각개짝 같은 곳에 전등불 하나 켜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삶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듯이 예수께서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자처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결국은 공생의 3년 6개월을 지나 마지막 언약식을 하는 6월절 저녁의 밤에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지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니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6월절 저녁에 다락방 언약식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언약식에는 계약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계명처럼 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뭐 하는 내용이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하나죠? 네. 딱 하나예요. 새 계명은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참 진실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을 자신보다 높이 여기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주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인간의 부모님도 훌륭한 부모님은 나에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너희 자식 잘 교육시키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에? 인간의 훌륭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겠어요? 나를 위하여 뭐를 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에? 위대한 새 계명이에요. 사랑해. 그리고 주위에 불쌍한 자에게 너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도와주고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사람에게 한 것을 예배로 쳐주잖아요. 예? 건물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워십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나를 추앙하라는 게 아니란 말. 내일이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도킹했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이 바로 있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킹을 하자. 머리가 도킹을 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요, 그 에덴의 네 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디서? 내 입에서. 옛날에는 내 입에서 내 자랑, 내 잘난 맛, 나를 피하라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이 뭐 진리야?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거 뭐가지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66권이 도킹되면요, 그 성경 66권의 압축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가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발원지가 내 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입처럼.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가요? 네 줄기 생명강이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맨 꼭대기 발원지에서 네 개의 강이 흐르듯 그리스도가 나와 도킹하고 하나가 되면 내 입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사복음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여기.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 거예요. 옛사람이 내게 준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도킹되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져 내가 말하는 말대로 땅에서 사해지면 하늘에서도 사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나가는 영생이 선포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 이 다락방 언약식의 저 여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새로운 계명을 받기 때문에. 예,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나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나를 돌아볼 생각이 없다니까요. 네.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는 없어요. 너뿐이 안 보여. 조건이 없어요. 무작정 흐르는 거예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 그 기름이
영생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성전 문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나중에 머리 끝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이 먼 훗날 있을 뭐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 예? 과거 완료잖아요. 브레스드 복 받은 자들이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을 담보해서 너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너 이런 복을 받고 뭐 잘되고 11조 하면 무슨 물질의 복을 받고 아이고 진짜 당해봐야 사기를 당한 걸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해봐야 알겠어요? 네? 당해봐야 알겠어요? 아유 내가 그때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몰라요. 사기 당하고 나면 그러죠. 남들이 주식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다니까. 코인 해갖고 벌었다니까. 해볼까?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사탄이 따로 없어요. 내가 사탄이 되고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다니까요. 가룟 유다만 나쁘고 베드로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받았죠. 그런데 전혀 베드로는 자기의 그 본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 가룟 유다랑 똑같이 예수가 임금 자리에 올라가면 영의정이나 자유정이나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한 자리 해먹어야지 하고 접근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도 걸었단 말이에요. 주님,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곧 6월절 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너네보다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아요 하고 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에?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빨리 이제 준비하고서는 저 로마 업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로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뭐 하려니까 저기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된다. 뭘 가지고 사탄이라 그랬나? 16장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가나단 말은 막 팔을 부여잡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교회를 왜 다니느냐?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뭐 모습은 교회 다니는 신자 같고 거룩한 사람 같고 성도 같아도요, 순간 사람의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뜻을 관철한다? 사탄의 짓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